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깊이 있게, 넓이 있게,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우리가 공감대를 느끼면서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공통분모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만나고 나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지만은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딱 맞춤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수가, 군중이, 무리가, 대중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셔서 맞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를 하다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성경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노다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노다지 기도를 강조하다가 가장 기도의 샘플로, 가장 기도의 롤모델로 우리와 비스무리한 엘리야를 지금 드는 말씀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찬송을 부르다가 말기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발동이 걸려버려요. 찬송 한 자락을 부를 때 심금을 울려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면서 내 몸에, 무기력한 내 몸에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발동이, 시동이 걸리면서 마음에 동력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그렇게 신통찬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멘탈이 약하기 짝이 없고 의지가 박약하고 남의 말 한마디 듣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여기 와서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롤모델이 되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엘리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온열에 한을 푸르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답답함이, 우리의 기가 막힌 현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고 찬송의 가사가 되고 주님 앞에 울다가 주님 앞에 불다가 주님 앞에 노래 부르다가 그거의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그거의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면서 발동이, 동력화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같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사람이 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노다지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가 행함이다. 기도가 일하는 거다. 기도가 전쟁이다. 기도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로. 친동생이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할 것도 없고 형님아 이거 좀 해주라, 형님아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놈이다. 나는 예수님의 시다발이다. 종놈 주제에 자기를 종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단 말이죠. 첫째는 겸손을 감당하라. 둘째는 성실을 감당하라. 셋째는 거룩을 감당하면 돼요. 겸손하게 늘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늘 남을 존경하고, 누가 그 사람을 갈굽니까? 성실, 뒷골모아 태산인가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일진데, 성실한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세 번째, 거룩.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행복도 웰빙도 축복도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은 거들먹거리지 않고,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이력서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걸 야고보를 보면 단박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 야고보 사도는 소통의 달인이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사회가 분리 사회가 되어 있고 대립 갈등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힘드는 거잖아요. 의식주통, 입고 먹고 잠자는 것보다 못지않게 의식주통이 중요하다. 소통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한다. 사역의 절반은 대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 부부지간에 참아야 되느니라.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참다 대가리 터집니다.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 보면 미천 다 드러나고 그때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예요. 대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여러분 그 시대 2000년 전에 무슨 연필이 있었겠어요? 종이 쪼가리가 있었겠어요? 문자를 보내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이분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전부 다 외톨이요. 이 시대는 혼밥, 혼영, 혼자 다 하는 거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홀로 지내니까 점점 소통 능력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위주할 고주할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고 안 중요한 것도 없고 위주할 고주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의 본심을 깨우쳐지고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호흡.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이 깊은 사람, 숨이 깊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주님과 내 사이에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소통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점점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건 익숙하지만 대화하고 함께 하는 부분이 약한데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소통의 달인이었구나.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이래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도 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나겠구나. 믿음이 좋은 형제들도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엎친데 덕천격으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놀래 자빠지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채워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전자 정신을 가져라. 주전자 정신이 뭐예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실력을 갖춰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경하듯이 비주류같이 뒤에서 딴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버려라. 네가 물방울을 흘려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물길을 만들지 않냐. 네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려라.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노?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선수가 되는 거지.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했지 않냐. 그러니 무슨 꼴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어떤 문제가 없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원망되지 마라. 시대를 탓하지만 네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아싸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의 알통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시험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 가면 시험이 없어요. 죽기 전에는 어떤 집이든지 어떤 몸에든지 아픔이 있고 어떤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감당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가서 보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모진 시련을 당하지만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없는 부활절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면류관을 쓴 자야. 그 면류관의 무게를 견디라. 아빠가 되셨으면 무거운 가장으로서 아빠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셨으면 이제는 쉽게 편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엄마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엄마니까 애 뒷바라지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축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선제 대응하고 고난을 자치하고 덤비라. 내 앞길이 달달한 꽃길이 아니어도 좋다. 고난의 길, 좁은 길, 영문 밖의 길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자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대가 이만큼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요. 대한민국에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능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건 지혜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어떻게 내가 사고방식을 가지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그 감각적인 판단력, 분별력, 영성, 야성, 정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듯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가 재산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이 사회에 익숙하게 물들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불평하지 마라.
내만 힘들다고 하지 마라.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장가 갔다고 걱정이 끝날까요? 딸내미 시집 보냈다고 걱정이 다 끝날까요? 평생을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거리를,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때야말로 큰 소리 못 치고 시건방 떨 거 없고 교만 피울 거 없고 그때야말로 겸손을 감당하고 그때야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불러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이 공감 능력을 길러라. 그럴 때 동병상련, 야, 하나님은 저런 신통치 않은 사람도 역사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저런 괴물 같은 인간도 들어 쓰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천만다행이고 나 같은 사람도 동병상련의 그런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엘리야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17장 1절에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끝입니다. 이력서가 없습니다. 부모님 이름도 없습니다. 학벌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에요. 아무런 내놓을 카드가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끝이에요. 멘탈은 얼마나 약해 빠져가지고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우울증이 발생이 되고 공황장애가 발작이 되고, 그게 엘리야입니다. 마음이 허약하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가장 악독한 임금 아방,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악독한 임금,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악독한 임금 아합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았던 이 엘리야를 보면 맨날 날이 감으로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거리 시내가에 가서 강물 빨아먹다 그것도 말라 빠지니까 또 사람 가부집에 가서 빌부터 살다가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다가 그 엘리야의 일생이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간들간들 그런 지질 충만하게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가 대표급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죠. 기도의 샘플로 지금 엘리야를 들어 얘기하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란, 섬김을 다하란, 할 수 있을 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네 자신을 지키라. 세상에 물들고 질들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이 편리주의, 합리주의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기도하는데 힘을 쓰고 억지로 무릎팍을 꿇고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잔머리 굴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자기를 지키라.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질들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일부러 단잠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노다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17절에 와서 가장 기도의 상징적인 롤모델로 엘리야를 등장시키는데, 엘리야를 수식하는 말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닮은 사람이라. 우리처럼 엉벙거리고, 우리처럼 겁이 많고, 우리처럼 우울증 환자고, 우리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이 허약한, 집구석이 복잡한 사람이라. 나라가 형편이 꼬라지가 엉망진창인 사람이라. 가장 악독한 시대, 가장 고약한 시대,
윗물이 더럽지만 전후 사방팔방에 다 내만 꼴꼴한, 내만 이렇게 남아있고 다 바르게 무릎 꿇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콤플렉스 덩어리, 열등감 집합체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열등한 엘리야, 열등하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약하고 모자라는 게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때문에 그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비가 오질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점. 엘리야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이 쩌리도록 기도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 속에 절박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봅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궁하면 통한다고, 우는 아이 떡 준다고,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떼를 써고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기어이 응답을 받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합니다. 안 될 게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까물치기로 매어 달리니까 절박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이런 마음에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지만 우리 밑에 세대를 보세요. 애들이 뭐 아쉬운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보니까 단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약한 거예요.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속이 경일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애들이 생각이 영 엉뚱한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취업도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냥 대충 살다 그냥 적당하게 엔조이하고 혼자 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간이 쩌리도록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재밌는 게, 다시 기도하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세일에 특세하고 또 이번 주 또 다시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한다. 다시 또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악인, 의인, 기도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악계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다가 한데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울며 일을 가는 자가 돼야 될까요?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쑥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게 나을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성질이 들쑥날쑥하고 자충우돌 돈키호테 스타일이지만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면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만들어서 신의 성품에, 신이 내린 직장이 있듯이 신의 성품에 도달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오해를 사랑의 도사가 된, 사랑의 은사가 많아진 베드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든지 시대의 고통, 시대의 눈물이 다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어떤 몸이든지 다 질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마음에 병이 있고 관계에 병이 있고 나라에도 병이 있고 병든 자는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노다지 기도해야 돼. 기도가 소통 능력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할 때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말씀처럼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고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타이트한 삶을 감당하는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